어제 굉장히 좀 심하게 몸을 앓았어요. 이제 감기가 절정에 치다르고 오늘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 좌용주, 우성식 다 앉아 있을 테니까 오늘 상관없이 혹시 그냥 목회기도 어제 그냥 저는 좋았어요. 왜냐하면 한 진짜 한 분에게 5분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냥 인격적으로 그 사람의 삶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목사로서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기도하시고 원하시는 분은 어제 기도 제목 보내는 거 상관없이 혹시 기도하시고 원하시는 분은 자유롭게 이렇게 찾아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에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와 함께 여는 2024년 첫날 첫 주의 두 번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어제 우리는 복음으로 기뻐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실제가 될 때,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을 경험할 때 만족하게 되고 그 만족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새롭게 하소서라는 이 말씀을 함께 이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새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전자제품도 몇 년 쓰고 나면 새 제품을 빨리 사고 싶은 마음을 드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동차도 신형이 나오게 되면 구형 가격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동요가 있어요.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게 일본 동요더라고요. 네,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손등에다가 모래를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모래를 올리고 막 두드리잖아요. 강하게. 그리고 나서 모래집에서 손을 딱 빼기 직전 무너지지 않도록 소원을 빌고 무너지지 않으면 헌집이 새집이 되는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새로운 환경 또 새로운 제품을 통해서 사실 그 자신이 새롭게 되는 기분을 느끼고 싶은 겁니다. 그 자신이. 광고는 아마도 일반적인 물건들의 광고들은 아마 이 부분을 파고들어서 끊임없이 이것을 구입하면 너의 삶의 질이 좋아질 것이고 너희 가족이 더 행복해질 거야 라는 걸, 이렇게 새로워질 거야 라는 걸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광고가 많죠. 그런 광고 중에 제가 말씀 주면서 가장 생각났던, 그리고 가장 내 기억에 뇌리에 남아있는 그 슬로건, 애플 회사의 슬로건인데 그게 뭐냐면 Think Different라는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걸 스카이가 가져와서 It's Different라는 말로 바꾸어서 이 핸드폰 사면 It's different, 이건 다른 거야 라고 말하죠. 다르다라는 표현만큼 아마도 경쟁적으로 사람을 만들면서 새로움을 추구하게 만드는, 너는 이걸 만들면, 이걸 가지게 되면 가장 앞선 사람이 되는 거야, 새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야 라는 강조점을 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 식상해져요. 우리가 반복해서 경험하고 있지만 또 반복해서 기대하게 되는 게 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또 새 것, 브랜드 뉴를 향한 갈망이 있죠. 그런데 이런 새로움에 대한 갈망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깊은 갈망과 관련이 있다는 걸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좀 더 우리 거슬러 올라가 보게요. 예수님은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새로운 물건 구입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고, 너 자신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근데 그 새롭게 된다는 표현을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새로움에 대한 인간의 갈망의 근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직장이 아니야. 새로운 지위도 그리고 집도 물건도 아니야. 2024년에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썩어질 것으로 너는 새로워질 수 없어. 너는 하늘로부터 새로워질 수 있단다. 하늘로부터 난다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예수님이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너는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새로워질 수 있단다. 이게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이 너는 고아가 아니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죠. 너는 고아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이 음성을 믿음으로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안에 실제가 될 때 우리는 새로워지는 것이죠. 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직도 저는 그 예수님을 만났던 고등학교 2학년 때 7월 어느 화요일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날 그 예수님을 그 집회 가운데 깊이 만나고 예배당을 나올 때 세상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된 거예요. 진짜 저한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었어요. 모든 게 새롭더라고요. 나를 둘러싼 상황은 전혀 바뀐 게 없었습니다.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온 세상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온 세상이 하나님이 지었고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계신다는 게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새로워지더라고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지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청소년기에 그랬거든요. 되게 외로운 마음도 있었어요. 고민. 근데 이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나를 너무나 새롭게 한 거예요. 그런 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이죠. 그 경험을 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좀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아침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다시 보는 거예요. 사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 은혜가 너무 필요해요, 우리에게. 어떻게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 4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구원이 오늘 임함으로 우리는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그 구원하심이 오늘 내게 임함으로 우리는 새롭게 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레미야가 그 3장 말씀 보면 굉장히 나라가 멸망하는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이제 굉장히 비참함을 느끼다가 그를 새롭게 하는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예레미야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느끼는 솔직한 감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서 평안을 빼앗으시니,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서 평안을 빼앗으시니 나는 행복을 잊고 말았다. 나오는 이 탄식뿐이다. 이제 내게서는 찬란함도 사라지고 주님께 두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 내가 겪는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우리가 이제까지 처했던 상황일 수 있고 이 올해 우리가 처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상황에 반응하면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는 하루가 오늘 벌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는 이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대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주님의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 아멘. 아멘. 사람을 새롭게 하는 건 주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여러분 믿든 안 믿든 이건 진리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임할 때 여러분 새로워질 것입니다. 즉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 곧 나를 선대하신 것, 나를 동정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풍성한 사랑에 내가 적셔질 때, 그 사랑을 느낄 때 우리는 새롭게 되는 것이죠. 제 자신을 비롯해서 제가 우리 교우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참 오랫동안 말씀을 같이 공부해 나가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어느 순간 죄책감에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넘쳐나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가 이제 나이 들어서 때 묻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청년 때의 순항이 순수했지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죄의 용서의 은혜를 담대하게 구하지 못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죄를 또 오늘 지을 건데 라는 식의 영적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허다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포기했을 것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받기 합당치 않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지는 않지만 깊은 곳에 내적으로 정서적으로는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이 정도 하면 됐지, 이렇게 하면 됐지, 그렇게 이런 마음이 깊은 내면에 깔려서 어느 정도로 그렇게 신앙을 유지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는 마음인 것이죠. 그들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경험, 그렇게 기도한 경험이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 이런 기도를 들으면 그냥 이런 마음이 깊은 곳에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라는 이 막연한 접근으로만 계속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무 선하셔서 내가 기도하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날 새롭게 해주실 거야, 새롭게 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의 담력으로 기도를 담대하게 한 경험이 많지 않은 거예요. 분명 이런 말은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소서라고 말하는 이 시인의 기도와는 좀 다른 태도인 것 같아요. 사랑하니까 다 죄인이지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기 원하는 여러분, 아니 오늘도 새로움이 필요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 모두가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깊은 곳을 여러분의 지금 영적 상태와 결부시켜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 화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나를 이 부분 못마땅하게 생각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어떤 의미에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를 볼 때에 환하게 웃고 계시고 있다고 믿지 못하는 이상 우리 모두는 간절히 용서를 못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미쁘시고 의롭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은 담대하게 기도 못해요.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상대의 눈치를 봐가면서 호의를 구합니다. 용서할 것 같으면 담대하게 구하죠. 근데 이 사람 나 용서할 마음 전혀 없어 그러면 아예 시도도 안 할 뿐더러 만약에 요청하더라도 쭈뼛쭈뼛 겨우겨우 말할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용서할 마음이 없다는 걸 알면 우리는 도리어 완고해지죠. 내가 너한테 왜 용서를 구해? 근데 이 태도가 하나님께 향하는 걸 제 자신이 봤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그 선하고 아름답다는 걸 내가 믿지 못할 때 내가 도리어 내가 굳이 이런 것까지 용서를 구해야 되나?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내게 용서를 구하면 내가 용서해 주리라. 나의 긍휼을 베풀어 주리라. 내가 새롭게 하리라.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십시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우리 모두는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신년 그러면 아마 이때 잠깐 이틀 3일 뭔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설레는 마음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러나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주님의 긍휼과 구원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그 다윗의 노래, 시편의 노래죠.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중에 그 사실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그 노래였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세요. 성령님이 내게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이 기도가 우리 안에 어떻게 있는지, 저는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다시 새롭게 주님 앞에 드려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첫사랑을 추억하는 어느 순간 영적으로 흐려진 마음들이 있다면, 계속 죄책감에 빠져드는 마음들이 있다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어떻게 매일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42절 읽겠습니다. 그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새롭게 되는 키입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긍휼을 임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와 양심의 참소, 야, 너 아니야, 너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 꼴에? 나는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말하죠. 아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반론하죠. 그렇게 할 거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을 경험하려면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43절, 진리의 말씀이 그래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십시오. 이 한 해 우리 안에 목적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 이 성경에 표현받는데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조금 더 내 말씀에서 입에서 그냥 붙어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갈망이 원어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44절 말씀을 항상 지키십시오. 보십시오. 44절 말씀을 항상 지키십시오. 영원히 지키십시오.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묵상하고 지키는 것, 그 안에서 우리가 긍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신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의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과 교회를 갱신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스스로 개혁하지 않는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은 아무런 능력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는 교회가 행하는 모든 사역은 참으로 무의미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바빙크라는 되게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근데 그 신학자가 제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가장 내게는 너무나 좋았던 말씀과 관련된 내용을, 그리고 오늘 말씀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으세요. 이런 개념은 너무 중요해요. 인간의 말의 권세, 인간의 말의 권세, 진정성, 역시 어떤 사람이 자신의 마음, 자신의 영혼을 말 속에 담은 정도에 의존하고 인물과 그 사이에, 그의 말 사이의 거리에 의존한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말의 진정성, 권세는 그 사람이 그 말에 얼마만큼 영혼을 실었느냐에 따라 그것이 진정성이 결정되고, 한편에 그 사람의 삶과 말하는 것과의 거리, 그게 좁으면 좁을수록, 말한 대로 행동하면 할수록 굉장히 그것이 권위가 있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경우에는 다르다. 이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 가운데 현존한다.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계세요. 너무 좁아. 지금 우리에게 계시된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떨어져 있지 않은 거야.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말과 내 행동은 너무 다르기도 하고, 내 영혼이 안 실리는 말도 우리는 할 때가 있죠.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영혼이 실려 있고,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실려 있고, 여기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인격이 다 실려 있는 거예요. 진정성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알 때 이제 시인의 갈망이 이해가 돼요.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습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그리고 또 말하죠. 48절,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여.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드디어 우리가 늘 사랑하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말씀이 있는 것은 너무 지겨워요 라는 말이 사실은 그럴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말씀을 봐야 되는 거구나 라는 그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해 동안에 그 안에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경험하며 늘 새로워지는 은혜,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축원합니다.